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인사들 다 한번 나누시죠. 저는 어저께, 오랜만에, 요즘 제가 그 마음에 아주 굉장히 굳게 결심한 게 있는데, 하루에 10,000걸음을 걷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잘 이게 시행이 안 되지요. 그래도 하여간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는데 어제는 마음 먹고 아주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이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안 쓰던 막 이런 그 가슴 근육, 다리 근육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썼더니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뻐근하고 힘이 들든지 이게 평소에 좀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할 그러한 그 주제는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단기 선교는 오늘날 현대 선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헌신하며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헌신된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선교 사역 현장에 평소에 그 기도하던 그런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성령님의 그런 그 가르침 가운데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그 자리가 바로 이 단기 선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만은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현대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평신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그 선교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헌신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 땅에 있는 적게는 850만, 뭐 많게는 1,000만 명에 이르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그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 평신도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신도 선교를 잘 조직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통로가 바로 단기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내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외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나지요. 자, 그런데 보통 그런 그 교회들은 평소에 어떠한 그런 그 관성에 이끌려가느냐 하면은 내적 지향성,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보다 더 은혜롭게 잘 힘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 목회적인 관점, 교인들의 관심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그 관성은 누군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게 최선인가 보다 이리고서 내적 지향성을 가지고 자꾸 교회 내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거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고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은요, 선교를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이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아요. 자, 우리 아프리카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한번 파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다 동참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너무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선교는 그러한 단순한 동정의 그러한 그 마음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기본적으로 베푸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베푸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동감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선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과의 그런 그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에 있어요. 일.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교가 참으로 놀라운 그런 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는 비우는 겁니다. 비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한 선교는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선교의 목적은 뭘까? 단기 선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제 혹은 그 옛날 일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잖아요. 바로 단기 선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은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대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일을 훈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러한 여러 성도님들도 꼭 선교, 단기 선교는 좀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지금 녹화가 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중국에 있는 복음 선교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차례 다녀왔잖아요. 저하고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3번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요, 선교 후원금을 좀 내시고, 그리고 함께 가셔서 거기 가서 매일같이 장을 봤어요. 장을 봤어요. 장을 봐가지고 뭘 했어요? 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선교를 그때 3번에 걸쳐서 했느냐 하면은 복음 선교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 이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좀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신학적인 충분한 훈련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었던 박 목사님이 늘 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은 2달에 한 번씩 한 20명 정도의 목회자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복음 선교 교회로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합숙을 하고, 그러면서 신학적인 수업을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한 3번 정도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목회하는데 필요한 강의를 3박 4일 하게 되고,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와 함께 가신 분들은 이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사실은 그렇게 초청하는 목회자들, 이분들 오고 가는 여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숙식하는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는 분들이 정성껏 그것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한 20여 분, 뭐 적을 때는 한 10서너 분, 뭐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섬기면서 그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열매가 맺는 일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요, 물론 저는 강의를 했지만, 함께 저와 같이 가셨던 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밥하는 일이에요. 밥하는 일. 늘 하는 밥이지만, 그 일이 중국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단기 선교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돼, 나는 어려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단기 선교의 목적이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게 글씨가 너무 그냥 자잘하니까 잘 읽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이거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교환을 좀 잘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진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정현 선교사 이야기를 이제 해요. 또 오늘도 보니까 이정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안심 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헌금도 오늘 이렇게 드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정현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가가지고 이정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짧은 그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역을 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예,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우리의 그 기도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뜨거운 그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선교,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는,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9절은 지워주세요.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권능을 받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인데, 너희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가진 자가 되어서 증인이 될 것인데, 이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난 성령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예, 저 인천과 이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생애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몸이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또 이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예,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기도는 뭐가 되어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는 왜 유용하냐? 왜 유용하냐? 첫 번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준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셔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주여, 내가 성공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걸 우리는 성경적인 비전, 온전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꼭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그런 그 교회 혹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위축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끊겨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 예? 우리는 위축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꼭 붙잡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비전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체험을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내 삶 가운데 체험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일주일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한 달간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주일 혹은 2주일 이 기간 동안에 내 삶과 나의 시간, 나의 그러한 그 물리적인 그러한 그 나의 육체, 내 시간, 그리고 내 재능,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까? 선교 현장에 내가 있잖아요. 온전하게 선교 현장에.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내가 온전하게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러한 그 기회이겠습니까? 정말 귀한 기회이지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가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 혹은 길게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경험은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힘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단기 선교가 왜 유용하냐 하면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타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예? 여러분, 한국 민족은 한민족이죠.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 예? 이거 요즘은 그 많이 강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엄청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반만년 단일민족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장점을 갖고 있지만 굉장한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 단점이 뭡니까?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죠. 폐쇄적. 우리 민족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다른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이 다른 거, 이게 아주 다양한 것. 그래서 이 다양한 걸 잘 조화시키면은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다르면은 나하고 틀리네, 너 잘못됐네,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게 내재화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체험을 하고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단기 선교의 유용함.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청장년들도 일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느새 나름대로 이 수준 있는 그런 그 사회가 되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수준 있는 그런 그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예, 해외 나가 보면은 우리 정말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힘들고 거칠고, 예,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좀 특별해. 하여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예. 오늘도 제가 어떤 그 권사님하고 이제 그런 그 통화를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저 애들이 다 결혼하면은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예,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안 끝나. 예,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염려. 이 엄마 마음이라 그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 마음도 우리 애들이 이제 29살, 30살이 다 돼가는데도 저놈 저런 내가 어떻게 좀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엄마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애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그냥 정말 좋아하면은 둘이 그냥 결혼하고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아무거 없어도. 둘이 사랑하는데 왜 사랑을 유예해? 사랑하면 같이 살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같이 함께 뭔가를 해나가야지.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5살, 40살.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압박받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배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건강하고 계속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원동력, 그 힘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게 되면은요, 낯선 환경, 불편하고 단절되고 답답하고 어렵고, 예,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그 경험,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몽골에 우리 청년들하고 꽤 오래전이죠. 여름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그 몽골 그 평원에 나가가지고 이 몽골 사람들이 짓고 사는 그런 그 집들 그 옆에 이제 하여간 허름한 그런 그 막사 비슷한 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 침낭을 깔고 이제 그 맨바닥에서 자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그냥 그 제가 지금보다 10년은 더 젊었을 때인데도 막 허리가 막 그냥 막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막 뻣뻣해져 가지고. 예? 그 아침에 이제 닦아야 되는데 물 뭐 이런 게 뭐 지하수나 깨끗한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이렇게 막 그 개울 비슷하게 이제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보면은 그냥 양들이 막 그냥 그 막 지천이고 막 이러니까 그 물도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세수하고 이도 닦고 막 그때의 그러한 그 경험들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잘 감당을 해준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는 것, 이게 단기 선교에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측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팀워크를 훈련하게 하지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이 이기적인 나를 극복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계의 소중함을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입장과 주관이 조용하게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여러분 반드시 그 입장과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을 가져오게 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부부 싸움도 그래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좋은 그런 그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장이 충돌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입장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입장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를 때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충돌하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걸 잘 배우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습득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거지요. 자, 다섯 번째, 이 단기 선교가 왜 유용하냐?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요하네스 브라우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거고요. 평소에는 내부 지향적인 조직교회의 관성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일깨우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단기 선교를 갖게 될 때에 그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에 자꾸만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떤 활력?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선교다. 선교다. 이걸 불어넣을 수가 있는 동력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단기 선교의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 선교 준비, 이거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단기 선교를 할 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성공 여부는 준비와 훈련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 주의 단기 선교를 할 때에 한 주의 단기 선교보다 3개월 이상 되는 준비와 훈련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기대가 뭔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하죠.
그동안 단기 선교회를 하면서 했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적인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뭐 우리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그런 그 진행 총 7가지 그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뭐 대원칙이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지인 또는 팀원들과 동역을 해야 합니다. 동역을 한다. 이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이런 것을 포함을 합니다. 첫 번째, 비판하는 일에 신중해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자로 선교지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방문한 그 나라가 뭐 생활 수준이 형편이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뭐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사회적인 그런 그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자로 보내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국 교회의 대사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그 현지인들은 나를 보고 한국의 교회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하고 쓴 것을 언젠가는 현지인들이 읽고 듣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되어요. 그거는 뭐 영상으로도 남기게 되고 글로도 남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현지인들이 읽게 된다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거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받은 그 교회라고 하는 게요.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어요. 공식적인 문서, 이를테면은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그 연회, 교회 뭐 이런 데다 막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이런 게 그 100년, 120년 지나거나 다 그게 자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다 지금 자료화가 다 되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쓴 그런 그 서간, 뭐 책을 낸 거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남아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존중하고 한국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잘 세워낼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지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그 글들과 보고서를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 땅에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것은 일기장을 활용해라. 뭐 이거 이제 주어진 그런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분과 역할을 숙지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에 간섭하지 말아라. 역할을 좀 잘 나누었으면은 그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겠지요. 효율적인 단기 선교를 위하여 조직을 규모 있게 하라. 뭐 이거는 오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기 선교 나가게 되면은 이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상황이 여러모로 힘든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그 감정이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본인도 잘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해라. 문화적인 고립, 이곳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 개인적인 불평,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활동에 따른 좌절감,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4. 관계에서 오는 오해, 나는 외톨이야. 지적인 혼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가망이 없어. 6번째, 감정적인 긴장,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바보 같은 기분이 드는 것에 지쳤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미리 좀 잘 준비되고 훈련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 6번째,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특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저 라틴 아메리카나 뭐 전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많이 갖고 있는 편견이 뭡니까? 아유, 저 사람들 게을러. 아유,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비능률적일까? 예? 느리다. 아, 저 사람들은 너무 느려. 아유, 할 줄 아는 게 없어. 예? 뭐 이런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러한 그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도 특히 동남아 뭐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지금 쭉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그러한 그 찔림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공격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일밖에 몰라.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긴장하고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 이건 그래도 좀 긍정적이죠. 한국 사람들은 매우 물질적이야. 돈밖에 몰라. 뭐 이런 편견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그 편견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안 좋게 작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제 이러면서 막 종 부리듯이 부리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얕보거나 깔보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어렵더라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갖고 평가 기도회를 날마다 갖는 것, 반드시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은 단기 선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동력이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동력의 역할을 단기 선교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그 증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주여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전농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단기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단기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은총의 숲,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큰 은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이 일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